영국의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교회 예배를 마치고 교육관에 복도에 수많은 아이들이 붐비게 됐습니다. 그런데 체구가 작은 한 여인이 그 복도 중간에 서서 아이들을 그 공부방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아이에게 참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호루라기도 없고 어떤 마이크 장치도 없이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냘픈 여인이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보고 물었어요. 아이들이 다 간 후에 이렇게 호루라기나 마이크도 없이 아이를 인도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기를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가 봉사할 일을 찾다가 여기가 내가 봉사할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어져서 뒤를 돌아가서 몇 발짝 가는데 철커덕 철커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그 상냥하게 이 아이들을 인도하던 그 체구가 좀 작은 그 부인이 목발을 짚고 다리를 심히 절면서 가는데, 봤더니 다리 하나가 없어서 새로 된 보조 다리를 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도에 서서 자기 반을 찾아가는 아이들을 도울 수는 있겠구나 하면서 기쁘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이냐, 뭐 불편하게 거기 서 있냐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바로 그것이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리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디도라는 얘기, 디모데는 많이 들어봤는데 디도라는 이름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디도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인데 사도 바울을 만나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또 이분이 목회자로 나중에는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디모데나 빌립보서 내용을 보거나 이 디도를 향한 또 이런 열정을 보면 참 이렇게 사랑을 많이 줬다. 늘 품에 안고 다니는 그런 존재고 어디를 가나 늘 동행을 했어요. 예루살렘 총회 여러분 알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 디도와 바나바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헌금을 모으는 작업을 한 것도 그 재정적인 일을 맡기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참 부탁하기도 어렵고, 근데 디도가 그 일을 잘 처리했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있을 때 이 재정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어머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도 역시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이걸 보면 디도는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많이 들어왔던 그런 자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를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야,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거장이 칭찬을 하는데 아들이라는 칭찬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내 아들이다, 동료다, 동역자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참 이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표현 참 쓰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 이렇게 모아서 받았던 존재가 디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봤더니 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디도를 이 황량한 그레데 섬에 그렇게 남기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레데 섬이 어떤 곳일까요? 영어로는 크레타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크레타 섬입니다. 바울 시대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큰 섬이죠. 이탈리아 이름으로 칸디아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도의 4.5배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큰 섬이 아니고 유럽 문명의 그런 발생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문명이 아주 발달했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문명의 섬입니다. 인구도 많고 굉장히 부유했고 100개의 성읍이 있는 큰 성이라는 거예요. 또 주전 2000년에서 1400년은 에게 문명의 발원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아더 에반스 경이 후계자와 더불어 20세기 초에 이 그레데 발굴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미노화로 알려진 고대 문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문화 수준이 아주 탑이에요. 그리고 그 미술이 아주 최고의 수준을 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채도기가 많이 발견되고 금으로 된 장신구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유명한 것은 그 그레데 왕궁에는 크노소스라는 거기에는 미노아 궁전이 유명합니다. 엄청나게 큰 면적인데 또 일부는 4층을 그런 높이를 가진 곳도 있고 1층으로 된 곳에 100개의 방이 있을 정도예요. 벽화가 얼마나 그 다채롭게 채색되는지 몰라요. 기원 1세기 로마의 박물학자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집트 미궁을 레버린스라는 거 있죠. 복잡한 미로가 들어가면 길을 못 찾게 만든 미로가 되어 있는 이집트 미궁의 100분의 1 크기로 이 미궁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인이 이제 신약에 처음에 이제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역사가 있을 때 그때 막 방언이 하고 또 너무나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났죠. 어떻게 저분들이 우리말로 그렇게 말을 하냐 다 놀랐는데 그때 참여한 외국인들 쭉 나열하는데 그 중에 그레데인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 1세기의 그레데인은 유대인들도 많이 거주했고 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잠깐 그 그레데를 들렸어요. 또 로마 감옥에서 석박된 후에도 마지막 전도할 때 디도와 함께 이곳에 와서 전도를 하다가 디도를 그곳에 혼자 놔두고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을 떠났습니다. 참 사랑하는 스승을 떠나서 참 이렇게 황량하고 참 알지도 못하는 그레데 섬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겠습니까? 이 그레데 섬은 사역자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우리 부름받아 나서님만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바로 그런 곳이에요. 황량하고 거기는 평판이 아주 나쁜 곳이에요. 이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레데인은 타고난 탐욕 때문에 끊임없는 언쟁과 분쟁을 일삼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누구를 속일 수도 있는 아주 교활한 민족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에 무슨 그런 댓글을 달면은 얼마나 벌떼처럼 공격을 하겠어요. 이건 민족 전체를 그냥 매도해서 그렇게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간 게으르고 거짓말한 대로 유명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 크레티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짓말하다. 또 하나는 그레데 사람처럼 말하다. 그랬으니까 그레데 사람처럼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옛날에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굉장히 방탕하고 음란하다 이런 뜻인데 그레데 사람 같다 그러면 그는 거짓말장이다 이런 뜻으로 통용될 정도로 참 그것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가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레데인은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는 영원히 보는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레데 사람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렇게 바울이 그냥 적은 게 아니고 기원 6세기에 그레데 위대한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크레티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당신의 무덤을 만들었나이다. 오 거룩하고 높으신 이여, 크레테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몹쓸 짐승이며 게으른 식충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삽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마치 신에게 말하듯 하는 그런 어조인데, 크레타 왕 미노스가 자기 아버지 제우스에게 하는 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설적인 왕 미노스가 자기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거짓말장이다, 아주 몹쓸 짐승이다, 게으른 식충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참 이들은 자타공인할 정도로 참 이렇게 질이 안 좋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참 이런 곳에 사역을 하게 되면 눈물 나고 힘들지요. 이미 목회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너무 힘들다고. 한국의 10배로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서 1000명 하면 한국의 10,000명이라는 거예요. 다들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이 목회자의 존경도가 없고 딱 삐딱하게 바라보는 걸 느꼈어요. 제가 영국에 가도 그런 걸 느꼈고 미국에 가도 느꼈는데, 그렇게 참 이미 목회가 어려워요. 근데 이 디도가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곳에 놔뒀나요? 이렇게 문제 많은 곳에 왜 저를 두셨습니까? 참 그렇게 따질 법한데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많은 그릇에 둘 때 거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디도가 그곳에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릇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따라합시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따라합시다,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 미션을 줬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남은 일을 네가 정리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남은 일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완공된 게 아니에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모습을 아직 갖추질 못했어요. 누군가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디도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무엇보다도 남겨준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이단이 많아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서, 영지주의자들이 원래 가연설 주장하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게 아니다, 영으로 왔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허상이잖아요. 허상으로 왔는데 뭐 못을 찔리는 아프겠습니까?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정면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율법적인 그런 어떤 사상이 많은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1절을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거짓 교사들이 진리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헛된 일을 말을 하고 거짓 교리로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피지에 무슨 어떤 목사님가 가지고 사람들을 다 몇백 명 읽고 가는데, 타작마당이라고 자식이 부모를 막 뺨을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질도록 때리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근데 막 다 함께해서 구타하는 걸 제가 영상에서 봤어요. 그것도 어떤 할아버지가 하도 맞아갖고 뇌출혈이 되는, 피가 피멍이 들었어. 그리고 결국은 1년 있다 아주 그냥 반병신이 돼갖고 살다가 죽었는데, 찾아갔더니 그 자식은 딴소리하고 있어. 완전히 세뇌당하고 뭐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봐요. 참 이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침투하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뭐 부모님이 가도 자식을 꺼낼 수가 없어. 완전히 남남이 됐어.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된다. 거짓 지도자가 각종 이달로 혼란스러운 이 교회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유혹,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그리스도의 교인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은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디도에 남겨둔 이유는 각 성에 이제 장로들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어떻게 목사 혼자 그 많은 성도를 대하겠습니까? 그래 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 많은 성도를 돌볼 수가 없고, 특별히 이단과 거짓 교사가 이리 때처럼 믿는 성도들을 낚아채는 그런 위태롭고 시급한 상황에 목사 혼자 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랑 장로를 세워라.
정말 믿음 좋고 신실한 그런 사람으로 장로를 세워서 이단들을 막고 성도를 보호하고 또 전역에 있는 성들의 그런 교인들의 필요성을 채워주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라는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곳에 디도를 남겨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미션을 남겨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그레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그레데에 남겨두신 이유가 뭔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루루랄라 노래 부르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직장 생활도 다 눈물 나고 힘들 때가 많고 생존 경쟁 앞에서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 내가 명퇴를 당할까? 그런 내가 퇴직을 당하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창업을 하게 되면 이게 성공할 것인가? 이 사업이 주저앉으면 나는 완전히 바닥인데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청년들은 취업을 못 해가지고 정말 이게 사는 게 하루하루가 힘들다 그렇게 노래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사방 문제투성이, 가정도 파고들고 오면 얼마나 상처들이 많은지 몰라요. 부모는 모르는데 알고 보면 자식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요. 또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게 그게 병이 돼서 골마 터진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발소에 갔더니 이발소 주인이 하는 말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황혼 이혼했대. 이제는 못 산대. 그래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참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상처가 많아서 결국은 이혼까지 하는구나.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참으면서 인내하며 사는 가정이 많겠어요. 세상 사람이 있는 들은 문제가 있으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신앙인은 문제를 헤치고 문제 속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에 두심으로 나를 연단시키시고 또 그곳에 나를 향한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참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 당시에 보디발이면 최고의 장군인데 시위대장이니까 그 아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유혹을 아주 그냥 결연하게 물리쳤는데 오히려 눈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깊은 감옥에 사나요?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나요? 내 신세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속이 시원하신가요? 뭐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 감옥이 그곳에서 술 맡은 그런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하고 2년 뒤에 봤더니 헤로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는 것을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을 하고 요셉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왕이여 왕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을 들어서 그를 국무총리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술에 태우고 많은 백성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마치 노숙자가 수십억 로또에 당첨된 격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삶의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렇게 좀 눈물나고 고통스러워 힘든 감옥이 축복의 장소였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나를 향한 배려가 있었고 그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꿈을 해석하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고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행복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요.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하도 대적하니까 머리가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다 집어치우고 떠나려고 했어요.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나 이방인에게 갈래.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렇게 진절머리 나는 그곳인데 밤의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 성 중에는 따라할까요?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진절머리 나고 피하고 싶고 괴롭고 눈물 나고 가시밭 같은 그곳이 알고 봤더니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의 풍성한 낚시터가 된 거예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빛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루빨리 그냥 관두고 떠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한 앞으로 사명이 그곳에 아직 남아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피카소 작품 중에 황소머리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황소머리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런데 재료를 알게 되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다 쓰레기장에 주운 낡은 자전거로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찮은 쓰레기가 피카소 손에 주어지니까 아주 위대한 예술품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 피카소가 이런 예술품을 만들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 나를 왕궁에 놓지 않으셨어요? 나를 왜 찬란한 대저택에 나를 위치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꽃길로 걷도록 나를 두지 않으셨나요?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다른 사람 같지 못하고 내 앞에는 냄새나는 쓰레기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쓰레기조차도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의 조각조각을 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그림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내게 왜 이러한 시련이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광야를 걸어야 되는지, 끝없는 골짜기를 내가 건너고 산을 건너고 왜 이런 아픔을 당하고 이렇게 쓰고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근시안인 눈으로는 그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흐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이 다 내게 필요했고 그 의미 없는 조각들조차도 하나님의 그거 웅장한 작품을 만드는 하나의 모자이크 조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쓰라린 눈물의 자리, 고독하고 척박한 황야 같은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궁으로 나가는 금빛 터널을 뚫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슬프다고 괴롭다고 낙심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요. 물론 우리가 종종 서 있는 자리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를 소망할 수 있지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숨막히고 눈물 나는 가정에 태어났을까? 좀 더 좋은 가정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학생은 부모가 이혼을 하고 부모가 안 계시고 할머니 밑에 자라는데 집에 가면 삭막합니다. 그런 자녀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습니까? 왜 주변에 이런 사람을 두셨나요? 내가 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힘들고 슬픈 가정, 힘든 직장, 정말 교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서, 나를 그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황량한 그레데의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남겨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를 부탁하시는 그러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상황을 너무나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 집어치우고 편히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고 하나님이 문제 많은 이곳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내가 상처 많은 이곳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힐링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통해서 사막 같은 그것이 오아시스로처럼 보아는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깨끗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성인들, 온전한 사람, 무슨 거룩한 사람 이런 모임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고맙지만 교회에 대한 성숙한 이해는 아닙니다. 교회는 천사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흰눈같이 순결한 사람을 상대로 섬기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흠 많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찾아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미 다 거룩하기 때문에 온 자가 아니고 거룩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온 거예요. 그들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도와줘. 경건하지 못한 자를 불러 경건하게 만들고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불러 온전하게 만드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리가 상처도 받는 거예요. 눈물도 나는 거예요. 서로 티각태각 그런 다툼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보지 못할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너무 지치거나 거기에 주저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상처가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힘을 내 믿음의 안경으로 보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한 곳이고 이곳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소중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보여도 괜찮아요. 때로는 가시에 찔려도 좋습니다.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바로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당부하신 부탁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자리가 힘들고 아프고 불편할지라도 이곳에 머물러 남은 일을 친히 당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